금요 심야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단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은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욥과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욥과 같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삶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는지, 또는 고난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는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 우리가 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사탄의 요구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예, 욥의 건강만을 네가 치지 말고 목숨만을 빼앗지 말고 다른 것은 네가 다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죠. 여러분, 어느 날 욥의 장남이 형제 자매들을 초청해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라고 13절은 얘기해요. 여기서 하루로 번역된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에요. 그냥 맏형이 생일이었기 때문에 모인 날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이 형제 자매들이 우애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함께 교제하고 힘쓰는데 나아갔던 이 행복한 형제와 또한 자매들의 관계였는데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하루를 함께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재앙은, 고난과 아픔은 이처럼 평화로울 때도 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머리 가운데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재앙과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예측 가능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한 그 시대를 보내는 가운데, 심지어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도 갑작스럽게 재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단단히 준비하고 대비하더라도 재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재앙을 막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오지마 막으라고 소리치고 손사래를 막 이렇게 친다 해도 여러분, 정말 어려우면요, 나의 친구처럼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욥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려움과 재난과 고난과 재앙은 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나기보다는 갑자기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무엇이냐면요, 재앙과 재난과 고난은 어려움은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지라도 그 재앙과 재난은 우리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재앙과 재난은 어느 정도로 예측 가능할 때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재난이 찾아올까? 언제 또 어려움이 찾아올까?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몰두하고 가면요, 인생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루 눈 뜨는 게 무서워. 오늘은 어떤 재난이 찾아올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눈 뜨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요, 눈 감는 것이 행복해요. 그냥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재난과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재난과 재앙과 고난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삶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것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올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에 굳게 서 있어야 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재앙과 재난은 갑자기 오지만 주님은 always,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기쁘죠.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이 있냐면 좀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좀 이해돼요. 뭐냐면 제가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 여기 이거 어떻게 될까? 팔을 잘라버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어렸을 때부터도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건강 염려증이 많았나 봐요. 근데 하도 이렇게 아프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잘 병원은 안 데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면 제가 4학년이니까 5학년 때인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정심을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정심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이 발을 한쪽 끌 정도로 아프고 토하기도까지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조퇴하면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퇴해서 집에 왔는데요, 어머니가 그때 집 옆에 막 일하고 계시는데 엄마 나 병원에 가야 되겠어. 내가 너무 배가 아파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어머니 했던 말이 정말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 크는 가정이야. 막 이렇게 난 죽어가는데 다 크는 가정이야. 얼마나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엄마 나 너무 아파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다 크는 가정이야. 뭐 아파도 다 크는 가정이야. 근데 제가 그때 막 울면서 나 죽는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딱 가니까 뭐냐면요, 맹장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으면 이 복막염으로 터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염려증이 있으면 하루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막 그런 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지금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어떤 병에 대해서 막 나와서 설명하잖아요. 그거 들으면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 얘기. 내가 이거 쓰러지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저 증상이 나에게 있는데 이러면 하나도 안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걸 아예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내 마음의 건강에 좋더라고요. 여러분, 재난과 재앙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가끔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오지만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난 고난 너무 묵상하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런 것도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다 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냐면요, 사안의 입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뭐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소가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뜯고 있는 어느 때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갑자기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 스바 사람들이 와서 가축을 빼앗고 열심히 일했던 종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스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스바는 아라비아 남쪽 도시로서 지금은 예멘에 있는 마부리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스바 사람들이 약탈자로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거든요. 또한 여러분, 스바는 욥이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에돔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약탈은 매우 예외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먼 곳에서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주석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재앙과 재난 그리고 어려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봤자 어떻게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예외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막 용납되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왔지? 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어려움과 재난이 확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배신감이 따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 절대로 100%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 상황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나에게 확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재난과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요. 예기치 않게 찾아오고, 그거는 정말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 환경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모든 분위기가 갑자기 호의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별 것도 아닌 그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오는 이 차장,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상황과 원인들로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분위기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려운 것도 이해하려고 하면요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아오는 재앙과 재난은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지 뭐.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 뭐. 그래,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하면 내 머리가 더욱더 복잡해지만 그것은 논외고 내가 해야 할 것은 항상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의 반석 위에 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은혜를 구하지 않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기치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낙심됩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소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야, 인생 살아갈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면요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덧없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삶이에요. 자꾸만 이해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묵상하면요 참 힘들어요. 그 사람 눈에 보고 싶지도 않고 내 앞에 서 있으면 정말 막 짜증이 막 진짜 세상 말로 이빠이 막 올라오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묵상하지 않고 분명히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뜻이 있을까? 요게 묵상되면요 이게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나 앞에 오든지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신앙인들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도 상황과 환경도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해하려면 되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에게 있겠지. 그 뜻을 알고자 하여 은혜 가운데 서 있고 기도함을 통하여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과 회복함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 환경 묵상하면요 참 어렵습니다. 사람 묵상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제만 말했잖아요. 제 친구, 저는 이해 지금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참 연약한 건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를 만나자고 했거든요. 저는 안 만난다고 했어요. 나중에 서로의 마음이 감정이 정리되면 다시 만나서 좀 얘기해보자 라고 말하고, 지금 만나서 해결 본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만나지 말자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막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나요. 그리고
저 친구도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익을 깨달으면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은요, 나를 사로잡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발자국 위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내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왔는데 어려운 사람 묵상하면 하나도 예배가 안 되어져요.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요 주위에 밭에 일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막 침묵을 일관합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막 흙발이 묻어있는 거 안 봐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묵상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유일한 생존자인 종이 말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와요. 어떤 소식을 전하면요, 절망스러운 소식을 또 전합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의 불의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나라의 속담이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인데 또 덮쳐요. 재앙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찾아와요. 갈대 사람이 셋대를 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욥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모조리 죽였다라고 또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등장하는 갈대아 사람들은요, 사나운 부족으로 후에 바벨론 제국에 형성하는 데 동조합니다. 일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욥이요, 인생은 최악이었다, 최악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생은 너무 최악이에요. 내가 만약에 욥이라면 또 있어? 얘기해봐. 또 있어? 얘기해봐. 막 항상 막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재난이 연달아 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자기가 그토록 찬양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원망할까? 하나님, 나 인간이에요. 나 진짜요, 살고 싶어요. 아니, 숨 돌릴 시간은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숨 돌릴 시간도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전략이 있거든요. 사탄은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딱 마음을 먹었잖아요. 한번 찌르고 괜찮네 하며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파상적인 공세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도, 사단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공격해요. 엎친 데 덮치고 계속 공격해요. 정말 억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 버립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말 굴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는 더욱 자신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주위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한 명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경험은요, 그토록 친했던 사람도 도움 안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에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똥 묻을까 봐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더 마음 아프려고 주위의 도움을 찾는 사람을 찾으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제발요,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확신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럴 때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꾸만 두리번 하지 말고요, 눈을 딱 감고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요, 느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한계가 없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버티며, 또한 버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에요 또 상황이 와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날카로운 칼날처럼 욥에 겨냥하는데, 잠치가 벌려지던 욥의 맏아들 집에 큰 바람이 불어와 내 기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욥의 7 아들과 3 딸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욥은 진짜요, 자녀들을 말로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은요, 자녀들의 성결을 위하여 매번 번제를 드릴 만큼 그는 진짜 자녀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찾아온 어떠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죽으면 어디에 묻죠? 가슴에 묻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냥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걸,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기침을 막 진짜 여러분, 이 파라바이러스가 진짜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둘째가 파라바이러스에 걸려서 밤에 자는데요 자지를 못해요. 막 하는데 진짜 개가 짖는 그런 있잖아요. 막 여기서부터 막 나오는데 기침이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그거 하면서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제가 차라리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 자녀가 아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막 이 기도가 절로 나올 듯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여 막 울면요, 그 자녀들은 그들의 눈물에 눈물이 흐르지만요, 그거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요, 어려움을 당하여 우는 자녀들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처럼 여러분, 자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존재입니다. 이러한 한 명의 자녀도 너무나도 소중한데요,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잃어버렸으니까 욥의 마음이 진짜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욥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어떻을까? 그 마음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욥이라면요, 욥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서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제부터 우리의 땡깡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깔고 앉아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침묵해야 합니다. 눈에는 도끼를 품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1시간 후에 입술을 벌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다 있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있어요? 마음이 시원하셔요. 정말 시원하십니까?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욥이었으면요, 예배? 무슨 예배예요? 믿음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뜻? 진짜 그것도 그러한 넉넉한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한 경미한 팔에 약간 상처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 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도리어 없고 싶고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예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어떠하든지 결론은요, 이 절망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한 욥이 어떻게 했죠? 20절에 보면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욥도요 자녀들의 당했던 시험은요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앞에 물질이 사라지고 뭐 어려움을 겪는 거는 좀 그래도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탁 일어나서 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믿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욥의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욥은요 비통함과 애통함과 원통함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 고백이 너무 멋진데요. 다시는 저에게는 안 하고 싶은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저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교수님이거든요. 이선희 교수님이라고 모건대학교 지금은 명예 교수님이신데 조지 신학을 공부하고 웨슬리 신학을 막 이렇게 가르쳤던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처음에는 민중 막 이렇게 운동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해방 신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 위해서 구원한 분이 아니라 억압받는 민중들을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 그걸 막 쓰려고 독일에 유학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고 그걸 비판하는 논문을 쓰면서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와서 교수이고 신학과 교수인데 교회도 안 나가요. 술과 담배를 막 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깨닫고 만나고 회심하고 붕사 나갔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막 왔어요. 근데 이분이 한참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정하심. 그러면서 쫙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한 감옥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정해진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는 행복한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졸업하고 나서 맨 뒤에 어떤 소식이 들었냐면요. 그분이 두 아들이 있거든요. 첫째 아들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수능에 한두 개 막 틀릴 정도 잘했거든요. 진짜 수재였어요. 그래서 한의대를 가고 한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은요 꼴통이에요. 꼴통. 학교도 중퇴하고 막노동에 가서 자기는 공부랑 상관없대요. 하면서 자기는 아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울에 막노동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수님의 평생 자랑은 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고 막 잘 모르겠어요. 얼마 되지 않는다. 근데 이 아들이 강원도에 이렇게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진짜 교수님 어떨까. 그 평생 자랑했던 그 아들이 한순간에 결혼도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죽었는데 어떨까 막 생각하는데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다 한두 달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그때 와갖고 막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예정이면 하나님이 좋으실 때 주셨는데 좋으실 때 데려가셨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겨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욥의 고백이 그 교수님의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위대한 신앙에 고백할 수 있는 욥과 같이 이러한 위대한 신앙에 고백할 수 있는 원인과 이유와 가장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다라고 말한다면요, 주님이 때가 됐으니까 가져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다 받았는데 주님이 때가 돼서 가져갔는데 왜 하나님 지금 가져가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 가운데 내가 알몸으로 다가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을 때 주셨는데 좋을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데려가신데 내가 어떻게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냐.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 마음이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고난 안 주셔요.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은 배워야 합니다. 내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배우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생각해보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좀 더 내 기대에 충족하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내 자녀 볼 때마다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나를 닮은 구석이 저렇게 없지? 나를 닮았더라면 좀 더 잘 됐을 건데. 근데 여러분 한편을 깨닫는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아니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애가 딸고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나오며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좋을 때 주셨는데, 좋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의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졌다라는 주인의식도 버려야 되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욥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행하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